기생 초란 스님의 손을 잡다. 깊은 산중 안개가 내려앉은 이른 아침이었다. 천년을 이어온 고찰에는 연등 하나둘이 조용히 불을 밝히며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에 은은히 퍼져나갔다.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하나의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초란이란 이름의 기생이 조용히 절문을 두드렸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는 산길의 가시덤불에 찢어져 있었고 고운 얼굴엔 며칠간 제대로 잠들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스님,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하는 초란의 눈가에는 도시 연회장에서의 술자리와 허영, 그리고 이름 모를 상처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도망치듯 올라온 산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그녀의 작은 손엔 상처가 나 있었고 한복 치마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이곳은 속세와 멀어야 합니다만 하지만 피곤에 지쳐 쓰러질 듯한 초란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자비심이 앞선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정도라면. 초란은 절 뒤편의 작은 요사체에서 묵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말없이 연등을 손질하거나 절마당을 쓸고 뒷산의 숲길을 정리하며 일상을 보냈다. 초란을 특별히 신경 쓰지도 내쫓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도를 닦아갈 뿐이었다. 초란 역시 스님을 의식하며 조용히 지냈다. 아침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연등 심지를 정리하거나 낙엽을 쓸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절집 생활에 스며들어갔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산사의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차차 달래주었다. 매일 들려오는 스님의 독경 소리와 목탁 소리, 그리고 산새들의 지저귀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위안이 되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초라는 연등 하나를 들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번잡함을 잊고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깍! 어둠 속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연등이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괜찮으십니까? 정적이 흘렀다. 달빛 아래 스님의 손이 기생인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 둘 다 이 순간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초라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스님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며 당황스러워했다. 죄송합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놓았지만 그 짧은 접촉의 여운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이 남았다. 스님이 내 손을... 그날 밤 이후 초라는 더 이상 절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스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었다. 이튿날 새벽 초라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요사체 문 앞에 작은 편지 하나를 남겨두고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사이 산길을 내려갔다. 스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떠납니다. 건강하십시오.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나서야 초란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무언가 오해가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다. 몇 해가 흘렀다. 초란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 기생의 삶을 이어갔지만 산사에서의 며칠은 그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그날 밤 스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라는 점점 그 순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스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라는 다시 그 산사를 찾았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절에는 낯선 젊은 스님이 있었다. 초란이 찾던 스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초란이 찾아온 이유를 들은 젊은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내주었다. 이전 주지 스님께서 남기신 일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일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기록들이 가득했다. 초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시기의 기록을 찾았다. 그날 밤 초란 보살이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연등을 떨어뜨릴까 걱정되어 재빠르게 손을 붙잡았다. 계단 아래에는
뾰족한 돌이 있어서 만약 넘어졌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행동이 그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부처님, 제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비심이었을까요? 보살이 떠났다. 아마도 내가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을 오해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오직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하라 하셨는데 나는 그저 한 사람을 다침으로부터 구하려 했을 뿐이다. 초라는 일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도왔던 것이다. 그 손은 나를 구한 손이었습니다. 초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감사가 배어 있었다. 젊은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전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초라는 그날 이후 마음의 짐을 덜고 살아갔다. 절마당에는 아직도 그날 밤 떨어뜨릴 뻔했던 연등과 같은 등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연등은 누구의 손도 어떤 오해도 환히 밝혀주는 불빛이라고. 그리고 그 빛 아래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오해가 풀린다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넘어질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존경이며 자비라는 것을. 그 손은 나를 구한 손이었습니다. 사랑도 존경도 때로는 아주 조용한 손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